더불어 사는 인생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이제 또 앞으로도 며칠 더 남았을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폭우로 인하여서 산사태가 나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살았던 집이 산에서 내려온 토사로 말미암아 덮여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또 어저께는 오송에 있는 지하차도에 공사장에 있는 뚝이 무너져서 물이 들어오는 바람에 15대의 차가 지하도에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 또 많은 분들이 또 희생했다고 하는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이기도 하지만 참으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져 버리는 안개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이다 없어져 버리는 것, 안개 같은 것, 후 불면 뽀얀 입김처럼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랜 세월을 살아갈 것 같이 살아가지만은 사실은 잠깐밖에 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연수가 70, 강건하면 80.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 신속히 가는데 날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짧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하루의 삶이, 오늘 이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혜자는 누굴까요? 날마다 가장 행복한 날이 오늘이라고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날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안타까움은 은혜를 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감사를 모르게 되고, 감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 입술 가운데는 쉽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죽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준 음성은 죽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 왕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왔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돼서 이제 10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많은 좋은 일들을 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는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39세의 가장 왕성한 나이에 그에게는 큰 어려움,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은 9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음의 문턱 앞에서 살아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는 히스기야의 삶은 완전히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의 직전까지 가봤기 때문에 덤으로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 가운데서 영락교에서 부목사했던 2명의 친구 동기 목사들이 지금 거의 많은 그 아픔 속에 있습니다. 한 친구 민 목사라고 하는 이 친구는 이제 암 말기, 그래서는 지금 2014년에 암 판정받아서 지금 9년째 암과 투병을 하면서 194회의 지금 항암 치료 속에서 이제 지금도 이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또 한 목사라고 하는 내 친구 중에 한 명은 또 이 백혈병이라고 하는 병을 앓아서, 그래서 지금 또 며칠 전에도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넘어져서 균형을 못 잡아서 다시 또 병원에 또 입원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갈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요, 또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고, 오늘 히스기야 왕의 표현을 따지면 바로 덤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덤으로 산 이 히스기야 왕은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고백,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고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지만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처럼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있는 것, 감사가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이 감사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잃어버렸던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회복하고, 잃어버린 은혜가 있다면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영적으로 일어나는, 깨어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덤으로 사는 히스기야의 인생처럼 우리가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왜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가 덤으로 사는 인생의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감사는 바로 고통의 의미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의미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16절 17절 보니까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서 던지셨나이다. 지금 히스기야 왕은 죽음에서 살아났고 많은 고민과 갈등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내게 고통을 더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바로 히스기야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시려고 때로는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시험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것이고, 그 문제와 어려움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짧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보면 우리는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고통 없이 살아간 사람 없습니다. 고난에서 면제된 사람 없습니다. 이 고통과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지하도를 지나는데 물이 그곳에 들어올 걸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큰 고난은 닥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고 없는 거예요. 평생 살았던 집에 잠을 자고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 뒤에 산이 무너져서 흙이 덮여가지고 집이 다 산상조각 날 것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히스기 왕은 왕이 돼서 10년 동안 나라를 개혁하고 잘 나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이제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그는 벽을 향하여 심히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감사는 진한 깊은 고통을 겪은 후에 터져나온 감사라고 하는 사실이죠. C.S. 루이스의 표현을 따르면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눈을 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눈을 뜨지 못했으면 이제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이 이제 병원으로 가고 또 영안실로 찾아가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공기가 있는 것, 물이 있는 것,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당연시 여기는 모든 것들, 내 몸의 기능들, 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다는 것, 좋은 성도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어느 것 하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시인이라고 부르는 송명희 자매, 뇌성마비로 이제 힘든 삶을 사는 그런 분이죠. 이분이 글 중에서 고난의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편지 중 한 대목을 읽어드리면, 선생님을 쫓은 후에도 고난은 저를 떠나주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이 많아져 고통스러움은 더해만 갔었는데, 선생님이 제 옆에 계셔서 육신은 고달픔이 있으나 마음은 편안했고 감사함으로 고난의 길을 잘 밟을 수 있었지요.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슬프고 괴로울 때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제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했을 땐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선생님은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시며 그 부드러운 손으로 안아주셨지요. 제가 선생님을 만난 후 건강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많은 재물이 없어도 선생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었지요. 선생님, 감사의 성숙과 이해의 성숙은 고난이 아니면 얻어지는 게 아닌가 봅니다. 고난을 이기려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고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한센병 환자들은 고통이라고 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그것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저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도 보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 보면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그 날이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이 나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공짜로 구원받은 것이고, 이것을 깨닫게 되면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는 동참하게 되는 거잖아요.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은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오히려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모른다 하고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도망하잖아요. 멀찍이 쫓아다니지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는요,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다 순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 다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력받는 것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고난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나는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습니까?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됩니다.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오늘 히스기야 왕의 감사처럼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감사, 어려움과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덤으로 오늘을 사는 자가 하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덤으로 오늘을 사는 자. 여러분, 감사는 죽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하면 감사를 하지 않으면 죽은 자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스올은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은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세를 바라보지 못하지만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어떤 삶의 자세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그냥 눈을 뜨니까 오늘입니까? 죽음을 선고받은 히스기야 왕의 슬픔의 어제, 고난의 어제, 문제의 어제, 큰 고통의 어제, 그 죽음에서 벗어나고 산자, 오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오늘은 바로 살아난 생명의 기쁨의 감격의 흥분의 그 날이 바로 오늘, 덤으로 사는 오늘, 그 오늘이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올은 주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사망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있는 자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만이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감사는 죽음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덤으로 오늘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 돌아가신 분에게 오늘은 그렇게도 더 살고 싶었던 그 하루가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너무나 속상하면서 한탄하잖아요. 절망합니다. 여러분 38장 오늘 11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절망입니다. 다시는 희망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내가 살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의 감사는 덤으로 오늘을 사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냥 여기 앉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 각자는 오늘 하루 덤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던 많은 분들의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참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더 살도록 하신 것은 덤으로 오늘을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덤으로 사는 생명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참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아픔을 경험해보고 또 병원에서의 신세를 경험하다 보니까요, 살아있는 것, 건강한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그런 것만 생각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 감사하는 고백을 하길 바랍니다. 에베소 5장 4절에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에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의사 선생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시한부를 선고받은 사람만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린 건강하니까 우리는 뭐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고 오래 산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시한부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은 늘 우리 곁을 따라다니게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든 것에는요 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종말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은혜의 감사를 다시 한 번 더 표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용덕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있잖아요. 이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 누나가, 신앙생활 잘하던 누나가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믿음 좋은 누나를 먼저 데려갈 수 있습니까? 나중에는 이 최용덕 이분도요 자기 16살 딸을 먼저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많은 속에서요 여러분 이분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지면서 이분은 자기의 입술의 고백, 삶의 고백, 살아왔던 많은 고백을 바로 찬송으로, 찬양으로 만들어서 이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이 했던 그런 찬양 중에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은 실수가
실수하지 않은, 오늘 나는, 뭐 이런 많은 곡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빛이요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하나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분이 지은 그런 찬양 가사입니다. 참 저는 이런 찬양을 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정말 곡조 하나하나가요, 참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까? 이것은 본인이 직접 체험했던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분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 뇌종양으로 투병하다가 결국 10살에 이제 투병해서 16살에 천국으로 보낸 그런 아픔, 그 아픔을 가지고 그는 찬양곡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 숨을 쉴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그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신 기회, 오늘이라는 것은 기회거든요. 살아있다는 건 기회잖아요. 오늘 그냥 보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길 바랍니다. 은혜라고 고백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전하고, 이 땅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서로 간증하면서 함께 천국에 가자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감사는 덤으로 오늘을 더 사는 자가 할 수 있는 그런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히스기야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결단의 감사입니다. 결단하는 감사입니다. 20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종신토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수금으로 내가 쓸 수 있는 악기와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결단, 이게 바로 오늘 덤으로 사는 인생의 감사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의미에서 감사 없이는 인생은 살면 안 된다, 이런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영적 능력을 회복하고, 제가 최근에 불렀던 많은 찬양 가운데서 예수로 사는 인생, 그리고 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런 찬양이 참 요즘 많이 부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내가 걸어갈 모든 날 주님만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 부르며 남은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종신토록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천국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패스워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감사와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노래들입니다. 여러분, 시편 맨 마지막 150편 그 결론이 뭘까요? 시편 150편의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 결론을 끝내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150편을 잠깐 보면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참,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43장 21절 보시겠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 지은 목적이 뭐라고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여기 삶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찬양의 생활이에요. 감사의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찬양팀이 더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더 앞장서서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결론은 감사의 영적 근력을 키우는 따뜻한 아름다운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행복한 곳입니다. 좋은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제가 충격 먹은 한 가지 말이 있는데, 미국에 있을 때 장신대 총장이었던 서정훈 총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 왜 왔는지 알기 때문에 저한테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분의 말이요, 너무 생생하게 지금도 귀에 들립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미국에 가기 전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한 번도 운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신학을 들어가면서부터 운동을 안 했습니다. 일부러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아지고 해서 이제 미국에 가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그때 그 총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서정훈 총장님이, 야,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아? 현 목사? 딱 그러더라고요. 예? 천국은 너는 참 힘들 거야. 넌 천국 가서 그 고생이 많을 거야. 그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야, 천국은 행복한 곳이야. 노는 곳이야. 너 좀 노는 거 좀 배워. 운동도 하고 편하게 살아. 다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그냥 그분이 그냥 농담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그 얘기가요, 그 말씀이 완전히 마음에 왔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 무거운 짐을 살면서, 저는 운동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 휴가 한 번도 안 한다는 것, 그게 되게 자랑이었거든요.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굵고 짧게, 진짜 그것이 모토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총장님의 말씀을 딱 듣고요, 완전히 그냥요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처음 우리가 테니스라는 걸요 쳐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 신학교 테니스장이 있거든요. 많은 학생들을 쳤습니다. 저는 그쪽 안 갑니다. 제가 운동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도요, 운동을 안 합니다.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오히려 기도하고 일을 했지. 근데요, 몸이 다 망가지니까, 그리고 또 천국의 삶이 아니라 이거는 뭐 목적을 향해서 그냥 투쟁하는 삶, 뭐 열정이 있고 막 불타고 막 그냥 목숨 걸고 이건 있는데 행복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요, 삶이 조금 달라진 겁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휴가 한 번도 안 한 것 때문에 너무 열심히 살고 있다, 그런 분들 있습니까? 그런 분들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아세요? 병원에 입원시키세요. 그리고요, 억지로 쉬게 하세요. 여러분 좀 쉬세요.
좀 편하게 좀 그냥 잠만 푹이라도 주무셔 보세요. 여러분 아시면 저는 잠을 많이 못 잡니다. 잠을 푹 자고 싶은데 놀아도요 새벽 2, 3시 되면 무조건 깨나버려요. 이게 병입니다. 이 병이 심각한 병입니다.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행복한 것이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은혜와 사랑과 이 놀라운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삶이 천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다 가기 전에 여러분 얼굴 좀 새까맣게 타보기도 하시고 바닷가도 한번 가보시고, 저도 모래 거기서 무슨 옷을 벗어서 이렇게 햇빛을 태워본 것이요 아마 10살 때 뭐 중학교 때까지 한 것 같은데 고등학교를 한 번 해본 것 같지 않습니다. 네, 분명한 사실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고 또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아름다운 성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는 이미 죽었었는데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일지 모릅니다.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감사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오늘을 행복하게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감사와 은혜의 영적 근력을 키우는 따뜻한 사람, 믿음의 사람,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